우리 계속해서 지금 와이파이 기도의 사람들의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의 사람들, 구약부터 신약에 이르기까지 항상 빠지지 않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믿음의 사람들의 공통점은 다 기도의 사람들이었다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은 다니엘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기도란 무엇인가 라고 했을 때 이 기도는 인생의 나락에서 빠져나오게 하는 것이 바로 기도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 다니엘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다니엘 하면 어떤 사람입니까? 우리가 선지식으로 이미 잘 알고 있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이 다니엘이 어떤 사람인가 라고 했을 때 우리는 이 다니엘을 통해서 이 오늘 본문 말씀 그리고 다니엘 전체를 통해서 다니엘의 이 지도력에 대해서 우리가 좀 볼 수가 있는데요, 이 다니엘의 특성 두 가지 자질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니엘은 이 시대를 이끌어가는 총리로서 어떠한 지도자의 자질을 갖고 두 가지의 자질을 가졌는가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다니엘이라는 인물은 여러 왕을 섬겼습니다. 우리가 보통 정권이 바뀌거나 우리가 새로운 왕이 등장했을 때 보면 그 참모진들은 다 새롭게 바뀌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다니엘이라는 사람은 여러 왕을 섬겼습니다. 왕이 바뀜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이라는 사람은 그 자리를 묵묵히 지켰던 사람입니다. 그러면 이 다니엘이 어떤 사람이었기에 이러한 왕의 신임을 얻고 계속 그 총리의 자리들을 지켜가며 이어갈 수 있었을까라는 질문을 우리가 하게 됩니다. 다니엘은 느부갓네살 왕, 고레스 왕, 벨사살 왕, 그리고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다리오 왕까지 여러 왕들을 섬겼습니다. 특히 이 다리오 왕이 세운 이 고관들이 있었는데 6장 1절 여기 보시면 이 고관들이 120명이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120명을 관리하는 총리 3명이 있었습니다. 그 3명 중에 한 명이 바로 다니엘이라는 사람입니다. 고관들은 나라의 백성들을 관리하면서 세금이라든지 정치라든지 이런 관리하는 사람인데 그 위에 있었던 사람이 3명의 총리였고 그 중 한 명이 다니엘이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쉽게 말해서 이 왕의 고관들을 관리하고 백성들을 관리하면서 왕과 그 사이에 중간다리 역할을 하는 사람이 바로 총리 다니엘이었다라고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을 소개할 때 총리 중에 가장 어른이었다라고 소개를 합니다. 자격 면에서나 다른 총리들보다 훨씬 뛰어났던 사람이 바로 이 다니엘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다니엘이 왜 뛰어났을까라고 우리가 말씀을 살펴보면 다니엘은 일처리가 굉장히 능숙했습니다. 총리들과 고관들 위에 뛰어나서 가장 윗자리에 있었던 사람이 다니엘입니다. 그래서 일을 너무 잘하다 보니까 왕의 눈에 기뻤겠죠. 왕을 이렇게 흡족하게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 왕을 거치더라도 다니엘의 탁월함은 항상 돋보였습니다. 그래서 다니엘 6장 3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여 총리들과 고관들 위에 뛰어남으로 왕이 그를 세워 전국을 다스리게 하고자 한지라. 다니엘이 어떤 사람인지 보이시죠? 마음이 민첩한데 왕의 마음에도 들었던 사람이 바로 이 다니엘이라는 겁니다. 개인적인 능력이 굉장히 뛰어난 사람이 바로 다니엘이었습니다. 그런 일을 잘 처리하고 개인적인 능력을 보고 다니엘을 높은 관직에 올렸던 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다리오 왕이었습니다. 사실 다니엘이 입장에서 봤을 때 정복당한 나라의 한 사람이었습니다. 나라를 잃은 한 사람이었고요. 그래서 포로로 잡혀온 나라의 한 사람이 바로 다니엘이었습니다. 패망한 나라의 백성이었기 때문에 저 사람은 우리 민족이다 아니다라고 생각하고 적으로 간주하고 투옥을 시키거나 추방을 해야만 마땅한 사람이 또한 다니엘이었습니다. 이방인이라는 이유만으로 포로로 취급받고요, 그리고 얼마든지 멸시를 받아도
문제가 안 되는 것이 바로 다니엘의 삶 그리고 그의 현실이었습니다. 그러나 다니엘은 무엇이 있었다고 했죠? 능력이 있었어요. 일을 잘했습니다. 다리오 왕은 다니엘을 그 실력을 보고 오른팔로 삼았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실력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실력이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결코 성경은 실력에 대해서 나이브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실력이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다니엘은 세상을 만만하게 보지 않았습니다. 우리 여기 계신 분들도 직장생활 하시고 사회생활을 다 하실 텐데 세상이 만만하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나요? 그런데 이 다니엘이라는 인물은 이 세상을 만만하게 보지 않았습니다. 실력만으로도 인정받을 수 있던 그런 위치에 갔던 사람이 바로 다니엘이었습니다. 다니엘, 이 사람이 오늘 본문에 등장했을 때 나이가 몇 살이냐면 대략 80대 초반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80대 초반의 사람, 보통 80이면요 머리가 굳습니다. 저도 점점 생각이 굳어져 간다라는 것을 느끼는데 나이가 60, 70, 80이 되었을 때 보면 보통 머리가 굳어져 갑니다. 삶에 많은 연륜과 경험들이 쌓이면서 생각이 잘 바뀌지 않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어떤 사람이냐면 총리들 중에서도 총리였다, 어른이었다라는 겁니다. 생각이 유연했다라는 겁니다. 그렇듯이 다니엘은 많은 사람들의 조언을 해줄 수 있는 사람이었고 시대를 읽을 수 있는 탁월함을 가졌던 사람이 바로 다니엘이었다라는 겁니다. 흔히 말하는 80이 되었을 때 꼰대가 될 가능성이 높은데 다니엘은 어른이었다라고 유추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럴 수 있었던 이유는 그는 평생에 끊임없는 자기개발, 배움이 있었다라는 것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노력을 통해서 실력을 쌓은 사람이 바로 다니엘입니다. 꾸준한 학습이 있었고 배움을 통해서 생각의 유연함을 아마 유지했을 겁니다. 머리가 굳지 않고 꼰대가 되지 않고 오히려 실력 있는 어른의 역할을 했던 것이 바로 다니엘이라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다니엘의 또 놀라운 점이 이 3절 말씀에 숨어 있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였다라고 기록합니다. 이 마음이 민첩하다라는 것은 영이 탁월하다라는 겁니다. 영이 탁월하다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탁월함, 탁출하다, 특별하다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동시에 이 영적인 감수성이 풍부한 사람이 다니엘이었고요. 그리고 성실했고 겸손했으며 책임감도 뛰어난 사람이 바로 이 다니엘입니다. 다니엘은 실력도 있었지만 정직한 성품을 지닌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맡겨진 모든 일에 신실하고 충성되이 일했던 사람이 다니엘입니다. 왕과 백성 사이에서 공정하게 일을 취했던 사람도 다니엘이었습니다. 실력을 인정받고 높은 자리에 갈수록 사람이 교만해질 수 있겠지만 다니엘은 항상 그 중심을 지키면서 겸손함을 유지하고 항상 자기보다 왕을 높이는 이러한 정직하면서 겸손한 사람이 바로 다니엘이었습니다. 어떤 쪽도 손해보거나 해를 입지 않도록 항상 신경 썼던 사람이었고요. 그래서 그 누구도 다니엘에게서 아무 근거나 아무 허물을 찾지 못한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래서 다니엘서 6장 4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국사에 대해서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찾고자 하였으나 보시면 아무 근거, 아무 허물도 찾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가 충성되어 아무 그릇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음이었더라. 지금 대적자들이 다니엘을 봤을 때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너무 시기가 납니다. 그런데 다니엘을 보니까 일도 잘하는데 신실한 마음도 있었고 허점도 안 보입니다. 그래서 그의 허점을 찾으려고 했으나 아무것도 찾지 못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을 모함해서 죽이려는 세력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다니엘에게서 어떤 속임수나 부정직함을 찾을 수 없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다니엘은 일 처리를 할 때도 결코 실책을 범하지 않았습니다. 부주의나 건망증으로 실수하는 일도 없었고, 매사에 일을 할 때도 최선을 다할 때 철저하게 일을 하면서 허점을 보이지 않았던 것이 다니엘의 또한 놀라운 점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다니엘을 통해서 이 리더의 자질, 이 두 가지를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무엇이죠? 실력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성품입니다. 실력과 성품을 경비한 사람이 다니엘이었습니다. 우리가 영성으로, 기도로, 말씀으로 준비하는 것이 너무 중요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놓치고 있는 것이 자기 분야에 있어서 최선을 다하고 실력을 갖추는 것도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고지론을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인으로서 삶을 살아갈 때 세상을 만만하게 보지 않고 실력과 영성, 성품을 동시에 갖추어야 된다라고 성경은 다니엘을 통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은 공직자로서 모든 일에 꼼꼼하게 처리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한 범죄나 잘못은 물론이고 실수나 오류가 없게 최선을 다했던 사람으로 우리가 상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그리고 우리가 일터에서 살아갈 때, 세상 속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때 자기의 일에 최선을 다하고 충실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철저해야 한다라는 것을 다니엘을 통해서 보여줍니다. 동시에 우리는 실력과 동시에 성품을 지내야 된다라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니엘은 다른 사람보다 훌륭한 심성을 지녔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 왕이 다니엘을 좋아하는 이유가 있어요. 다니엘의 실력만을 보고 좋아하는 것이 아니라 다니엘을 좋아했던 이유가 있는데, 바로 사자굴에 빠져 목숨이 위태로운 상황에서 다니엘이 왕에게 했던 말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다니엘 6장 19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여기 보시니까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튿날에 왕이 새벽에 일어나 급히 사자굴로 가서, 지금 사자굴에 빠진 상황입니다. 사자굴에 가서 다니엘이 든 굴에 가까이 이르러서 슬피 소리질러 다니엘에게 묻되,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내가 항상 섬기는 내 하나님이 사자들에게서 능히 너를 구원하셨느냐 하니라. 다니엘이 왕에게 이르되, 여기 보겠습니다. 왕이여, 원하건대 왕은 만수무강하옵소서.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의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상하지 못하였사니, 이는, 여기 보겠습니다, 나의 무죄함이 그의 앞에 명백함이오며, 또 왕이여, 나는 왕에게도 해를 끼치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니라. 다니엘의 성품이 보이십니까? 왕이여, 만수무강하옵소서. 본인은 지금 사자굴에 빠져서 목숨이 위태로운 상황 가운데서 왕을 높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고백하기를, 저는 왕을 해하려고 한 적이 없습니다, 결백합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위기의 상황에 닥치면 보통 자기 자신을 먼저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다니엘은 왕이 먼저였습니다. 이러니 왕이 싫어할 이유가 있겠습니까? 뛰어난 사람인데 비록 이방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충신된 신하를 보면서 어찌 좋아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는 뛰어난 사람이었지만 늘 왕 앞에서 높이며 겸손한 성품의 소유자였습니다. 우리가 사회생활을 하다 보면 사실 지혜가 좀 필요합니다. 상사의 마음을 읽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다니엘을 봤을 때 무조건적인 아첨이 아니었습니다. 사회생활을 하다 보면 우리가 무조건적인 아첨을 해야 된다, 우리가 굴복해야 된다라는 말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분명한 사실은 다니엘은 왕에게 조아리지 않았습니다.
그는 하나님이 최고의 기준으로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이 가장 우선이었습니다. 다니엘은 사회생활을 하면서도 신앙생활이 가장 분명한 사람이었습니다. 흔들림이나 움츠러듦이 있을지라도 그 가운데서 신앙을 버티면서 움츠림을 이겨내고 그리고 신앙을 견고하게 붙잡았던 사람이 바로 다니엘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왕을 존중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피터 드러커라는 사람의 프로페셔널의 조건이라는 책에 보면 이러한 내용들이 있습니다. 내가 어떻게 말하느냐 보다 상대가 어떻게 받아들이냐가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많은 우리 사회인들은 상사와의 관계에 있어서 커뮤니케이션을 하는 방법들이 조금 미숙할 때가 있습니다. 명확하게 나는 말했다고 생각하지만 상대방은 이해를 하지 못하고 반응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거는 내가 명확하게 얘기했다라는 것은 내 입장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지혜로운 사회인들은 피터 드러커가 프로페셔널의 조건에서 이 부분을 지적하면서 말합니다. 효과적인 커뮤니케이션은 전달자의 말이 아니라 수신자의 반응에 의해서 측정된다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리더를 이해하고 그리고 수신자의 언어, 사고 방식, 그 사람의 스타일에 맞춰서 표현을 해야 진짜 소통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삶의 지혜라는 겁니다. 다니엘은 왕 앞에서 머리를 조아리지 않았습니다. 그의 신앙의 정체성은 분명했습니다. 하지만 지혜가 있는 사람이었어요. 우리는 삶을 살아가고 사회생활을 할 때 지혜가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다니엘은 이처럼 왕의 마음을 사로잡을 줄 아는 언어의 소유자였습니다. 다니엘은 실력과 성품을 겸비했거든요. 그래서 시기를 받았습니다. 다니엘은 시기한 사람은 그를 아예 파멸시키려고 멸망하려고 몰아넣습니다. 그래서 이 대적자들이 보면 묘책을 하나 발견하는데 바로 다니엘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신앙을 건드려야지만 그가 넘어질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함정에 빠질 수 있겠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다니엘은 지금 오늘 본문의 위기에 처했습니다. 이러한 위기 속에서 다니엘이 취했던 행동은 오늘 본문에도 나와 있듯이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 습관을 따라서 기도하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다니엘은 이 위기 속에서 습관에 따라 기도할 수 있었는가?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3가지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신앙의 정체성이 기도의 습관을 만들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신앙의 정체성이 기도의 습관을 만들었습니다. 기도의 습관을 그리기 위해서는 신앙의 정체성이 분명히 있었다라는 겁니다. 10절을 보겠습니다. 10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다니엘이 이 조서에서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다니엘이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습관을 따라서 기도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냐면 자신의 정체성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라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대적자들은 다니엘의 정체성을 건들거든요. 13절을 보겠습니다. 13절 보니까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들이 왕 앞에서 말하여 이르되 왕이여 이 사로잡혀 온 유다 자손 중에 다니엘이 왕과 왕의 도장이 찍힌 금령을 존중하지 아니하고 하루 3번씩 기도합니다 라고 기록합니다. 그들이 왕 앞에서 말하되 왕이여 사로잡혀 온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이렇게 지금 정체성을 건들고 있습니다. 다니엘을 가리켜서 지금 사로잡혀 온 노예입니다. 이 사람은 총리가 아닙니다. 이 사람의 정체성은 노예입니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원래부터 우리 민족이 아니라는 겁니다. 투옥되어야 마땅할 자가 지금 특
박해를 받고 있다라고 대적자들이 말합니다. 그러나 다니엘은 이 상황에 굴하지 않고 정체성이 분명하니까 우선순위가 확실했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하나님이 우선이었습니다. 정체성은 사람을 움직이는 가장 큰 비결입니다. 아주 작은 습관의 힘이라는 아토믹 헤빗이라는 책에 보면 이 정체성 중심의 습관이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이 개념이 무엇이냐면 습관이 우리의 정체성을 만들고요, 정체성이 우리의 습관을 만든다라는 겁니다. 이것은 쌍방적입니다. 모든 습관은 이러한 순환고리를 갖고 있는데 변화를 위한 첫 번째 걸음이 무엇이냐면 무엇을 어떻게가 아니라 누구냐라는 겁니다. 가장 첫 번째는 누구냐를 아는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결정해야 됩니다. 내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가 아니라 나는 지금 누구인가 라는 것을 결정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누구이며 나는 어떤 사람이 되고 싶은가, 이 습관이 만들어지는 것은 자존감에서 비롯됩니다. 다니엘을 볼게요. 자신의 정체성이 분명했는데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라는 겁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바로 충성한다라는 겁니다. 정체성이 분명했기 때문에 이 다니엘은 무엇이 중요한지 알았습니다. 그래서 이 책의 글귀에는 이런 문구가 있습니다. 모든 행동은 자신이 되고자 하는 사람에 관한 증거가 된다. 모든 행동은 자신이 되고자 하는 사람의 증거가 된다. 내가 누구냐에 따라서 그것이 증거가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다니엘은 신앙의 정체성이 분명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상황보다 하나님을 더 의지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다니엘은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사자굴에 던져질 것도 예상을 합니다. 하지만 상황보다 하나님의 신실함을 더 크게 보는 눈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정체성을 명확히 하기를 바랍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한 번 더 해보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우리 더 크게 한 번만 더 해보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이 사실이 우리를 만들어 갈 줄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정체성이 결국 기도의 습관으로 만듭니다. 그러면 위기의 상황 가운데 성경에서 말한 것처럼 전에 하던 대로 하루에 3번씩 기도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도 늘 그렇게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정체성은 늘 분명했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22장 39절은 말합니다.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난산에 가심에 제자들도 따라갔더라. 우리 예수님도 습관을 따라갔습니다. 위기의 순간에 늘 했던 것은 늘 하던 대로입니다. 위기가 예수님의 기도를, 그 태도를 바꾸지 않았습니다. 감사도 습관이고요, 기도도 습관이고, 정체성을 분명히 하는 것도 습관입니다. 습관을 길러야 됩니다. 언어의 습관, 감사의 습관, 그리고 기도의 습관, 이러한 습관들이 쌓여서 위기의 순간 가운데 우리가 극복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다니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가장 먼저 신앙의 정체성을 다시 분명히 하고 기도의 습관으로 이 위기들을 잘 이겨나가시는 우리 청년 공동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는요, 삶의 도전 과제들이 기도의 습관을 만든다라는 겁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삶의 도전 과제들이 기도의 습관을 만든다라는 겁니다. 정체성이 분명하고 삶의 도전 과제가 있어야지 습관을 기를 수 있다라는 겁니다. 본문 11절 12절에 보시면 제가 요약해서 읽겠습니다. 그 무리들이 모여서 라고 기록하면서 중간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
왕의 도장을 찍어서 이제부터 30일 동안에는 누구든지 왕 외에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구하면 사자굴에 던지겠습니다 라는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무리들이 모여서라고 무리가 등장하거든요. 이것을 제가 다른 성경 번역으로 찾아봤습니다. 그래서 새 번역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때 다니엘을 모함하는 사람들이 들이닥쳐. 현대인의 성경은 뭐라고 기록하냐면 다니엘을 모함하려고 하는 자들이 떼를 지어 가서라고 기록합니다. 들이닥쳐서 다니엘을 모함하고 괴롭힌다라는 것, 현행범으로 체포하겠다라는 의지입니다. 이 무리들은 신앙을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12절에 보면 이제 30일 동안에 라고 합니다. 우리가 보통 인간의 좋은 습관을 기르기 위해서는 며칠이 필요할까요? 내가 좋은 습관을 형성한다라고 했을 때 며칠이 필요할 것 같으세요? 보통은 21일, 최소 21일 아니면 66일이 걸린다라고 합니다. 이것은 좋은 습관이든 그렇지 않던 간에 시간이 필요한 겁니다. 하지만 지금 성경에서 30일을 기도하지 못하게 한다라는 것은 신앙을 완전히 흔들겠다라는 겁니다. 기도하는 습관, 좋은 습관들을 한 번에 무너뜨리겠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좋은 습관, 우리가 기도하러 하루 이틀 3일 했는데 3일 지나고 나면 작심삼일이라고 하죠. 좋은 습관은 또 금방 무너지게 됩니다. 이렇듯이 지금 대적자들, 우리를 공격하는 사람들은 이 좋은 습관을 무너뜨리려고 애를 쓰면서 습관을 망치게 만들고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마귀의 간섭이 있고요, 하나님에 향한 집중력을 저하시키는 것들이 있습니다. 기도해도 소용없다라고 하는 악마의 속삭임도 있습니다. 하지만 잘 보면 이러한 방해들이 우리를 더 단단하게 만들 때가 있습니다. 우리를 더 단단하게 만들고 믿음의 뿌리를 굳게 하는 것은 삶의 도전 과제가 있을 때입니다. 이것이 결국 기도의 습관으로 만듭니다. 수준의 어려운 일을 할 때 습관이 길러집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반복되는 일상을 한번 상상해 볼게요. 반복되는 일상 가운데 우리가 꾸준히 기도한다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루틴이 생기면서 지루함이 생깁니다. 그런데 어떠한 도전이 생기고 꿈이 생겼을 때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집중하게 되고 기도를 더 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어려운 도전 과제가 있을 때 우리는 그것을 습관으로 만들게 됩니다. 그리고 큰 꿈이 있을 때 내 힘으로 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기 때문에 습관, 기도하는 자리로 나아가게 만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감사할 때 하나님 매달리세요? 어려울 때 하나님 매달리세요? 보통 어려울 때 하나님 매달립니다. 우리가 인생에 있어서 어려움이 있고 삶의 과제가 있을 때 하나님께 더 매달리게 된다라는 겁니다. 뭔가 우리가 숙련을 하려면 연습이 필요한데 그 연습을 하면 할수록 우리는 일상에서 지루함을 느낍니다. 여기서 프로와 아마추어의 차이가 있습니다. 아마추어는 항상 지루함을 사랑합니다. 루틴을 합니다. 루틴이 나쁜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프로는 새로운 도전 과제 앞에서 끊임없이 질주하고 나아가면서 흥미가 있지 않아도 그 어려운 것들을 해나가는 것이 바로 프로라는 겁니다. 바로 다니엘이 이러한 프로 의식으로 살았던 사람입니다. 끊임없이 노력하면서 어려운 과제 안에서 기도하고 하나님을 매달렸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나이가 80이 되어도 도태되지 않았던 것이 바로 다니엘의 인생이었습니다. 새로운 것을 돌파하기 위한 루틴으로 끊임없이 도전하는 것, 삶의 과제 안에서 기도의 습관으로 만든다라는 겁니다. 프로는 지루함과 사랑에 빠지지 않습니다. 프로는 어려운 일들을 해나가는 사람이 진정한 프로입니다. 다니엘은 현실에 만족하면서 총리의 위치로만 살지 않았습니다. 그는 늘 삶의 도전 과제 앞에서 기도로 나아갔던 프로였습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이 신앙의 프로로 살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아마추어로 살기를 원하십니까?
우리가 삶의 도전 과제가 있음에 감사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기도로 돌파하시길 바랍니다. 기도를 방해받을수록 이것은 정말 중요한 사인이구나 라는 것을 느끼시기 바랍니다. 기도의 자리로 갈 때 방해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기도가 얼마나 중요하면 지금 우리가 방해받고 있겠습니까? 그러한 자세로 통과해가는 우리 모든 청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꿈을 꾸시기 바랍니다. 꿈 앞에서 도전하시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그 꿈을 통과해가는 우리 모든 청년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지속적인 기도 응답이 기도의 습관을 만듭니다 라는 겁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지속적인 기도 응답이 기도의 습관을 만듭니다 라는 겁니다. 습관에 있어서 가장 효율적이고 진정한 동기가 무엇이냐면 진전입니다. 진전. 앞으로 내가 계속 나아가고 있다라는 것을 경험하면 습관이 쌓이게 됩니다. 다니엘의 인생을 보면 오늘 6장을 봤지만 1장, 2장, 3장, 4장, 5장을 거쳐오면서 끊임없이 기도의 응답들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느부갓네살의 왕의 꿈을 해석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해석을 합니다. 그리고 다니엘의 세 친구가 굴에 빠졌을 때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합니다. 그러한 일련의 과정들을 하나하나 기도를 통해서 경험을 하면서 기도가 쌓이고 결국 기도의 맛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은 기도의 습관으로 가게 됩니다. 다니엘이 놀라운 사실은 뭐냐면요, 다니엘 1장 8절 말씀입니다. 이렇게 기록합니다.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였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삶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라고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기도 응답을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라고 기도를 하고, 하지만 다니엘을 보면 뜻을 정하고 도우심을 구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결단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죄의 길이 아니기에 이 길을 선택하겠습니다 라고 한 다음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게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를 반드시 좋은 길로 인도하실 거다라는 확신이 그 안에 들어 있습니다. 다니엘 6장 13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들이 왕 앞에서 말하여 이르되, 왕이여, 사로잡혀 온 유다 자손 중에 다니엘이 왕과 왕의 도장이 찍힌 금령을 존중하지 아니하고 하루 3번씩 기도한다라는 겁니다. 하루 3번씩 기도할 수 있었던 것은 기도의 응답이 쌓였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한 이야기만 하고 말씀을 좀 정리하려고 합니다. 물질의 축복, 기도의 응답입니다. 저는 참 물질의 축복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제가 일확천금을 얻었다라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하지만 항상 때에 맞게 공급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했습니다. 제가 처음 유학을 와서 그 달라스에 있는 그 신학교 그 기숙사에 들어가서의 그 상황이 잊혀지지가 않습니다. 짐이 아무것도 없었고요. 이렇게 하고 외치면 공명이 울렸어요. 집에 아무것도 없으니까 그냥 메아리가 쳐서 돌아오는 것을 경험했던 그 기억이 있습니다. 미국의 집을 처음 제가 경험을 했는데 어떻게 살아가야 되나라는 고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꿈은 있었지만 현실이 눈에 보이니까 가슴이 이렇게 막 조여오고 답답한 것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 눈에 띄었던 것은, 제가 이게 이 타운홈에 살았는데 그 타운홈 2층에 올라가면 조그마한 클로젯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옷장인데요, 그 옷장을 딱 보니까 무릎 꿇고 기도하기가 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이게 하나님이 기도하라는 사인이구나 라는 것을 느끼고 기도하러 갔습니다.
한국에서는 제가 뭐 어떤 강당이라든지 이렇게 소그룹으로 기도할 수 있는 공간들이 많이 있었는데, 이 미국의 학교들을 보니까 시큐리티가 워낙 이렇게 강하다 보니까 이렇게 들어가서 기도할 수 있는 곳이 많이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발견한 곳이 그 조그마한 옷장이었습니다. 그래서 조용히 기도하면서 그 쾌쾌한 그 50년, 60년, 100년이 다 되는 그 나무집에서 이렇게 그 냄새를 맡아가면서 기도했던 기억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 안에는 한 가지 소원이 있었어요. 우리도 어려웠지만 항상 나보다 가난한 자, 어려운 사람들을 돕고 싶은 마음들이 저와 아내 가운데는 있었습니다. 그래서 같은 동료들, 공부하는 신학생들, 그리고 또 선교사님들을 이렇게 섬기고 싶은 마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현실은 100불, 200불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 100불, 200불이면 한 달을 살아갈 수 있을 정도의 굉장히 이렇게 타이트한 우리의 삶을 살게 됐습니다. 그런데 마음을 나누고 아내와 얘기를 나눌수록 우리보다 더 어려운 사람들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고 아내랑 상의하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대로 결단을 하고 나아가자. 100불, 200불 이렇게 정말 작은 돈이지만 정말 우리에게는 컸던 것들을 하나님 앞에서 결단하고 나아갔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이 뭔지 아세요? 정말 100불을 드리면 정확하게 100불이 옵니다. 이게 제가 어떻게 말로 설명이 안 돼요. 전혀 예상하지 못하는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 채우시는 것을 경험합니다. 놀라운 사실은 200불을 드리면 정말 200불이 오는 거예요. 이거는 정말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밖에 설명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러한 과정들을 하나씩 겪으면서 기도의 응답을 경험하고 제 안의 확신 가운데 하나는 하나님은 절대 굶기지 않으신다, 공급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청년 여러분,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정말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작은 것부터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작은 응답이 쌓이면 놀라운 기적을 만듭니다. 다니엘이 했던 것은 6장 10절에서의 자기 집, 작은 기도였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쌓여서 놀라운 기적을 만드는데 오늘 6장의 마지막 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 다니엘이 다리오 왕의 시대와 바사 사람 고레스 왕의 시대에 형통하였더라. 집에서 시작한 것이 시대의 형통함으로 이어지는 게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기도의 능력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로 돌파하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작을지라도 작은 것이 쌓여서 우리를 시대 가운데 형통함으로 만들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기도는 놀랍고도 엄청난 변화를 일으킵니다. 기도의 맛을 보시기 바랍니다.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고 기도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생각보다 더 크게 역사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기도함으로, 찬양함으로 나아갈 때 우리의 시선을 주님께 초집중하시기 바랍니다. 하늘을 바라보고, 하나님, 내가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님, 나에게 조명하여 주시고 나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셔서 작은 기도 가운데도 크게 형통함을 이루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다니엘을 통해서 기도의 사람이 무엇인가, 어떻게 습관에 따라서 기도했는지를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정체성을 분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삶의 도전과제 앞에서 감사하고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작은 것부터 응답을 받아서 기도의 맛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시대에 형통한 우리 모든 청년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